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조명도 이렇게 약간 스산하게 하시고. 네,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 잘 계셨나요? 다른 분들이시네 보니까. 네, 입회하신 분들 또 유기서약 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김종 알로이시오 신부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엘리사벳 형제회에서 있었는데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끝나고 엘리사벳 형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제가 네, 저기 지금 성북동에 있는 유기서원소, 청원소, 이제 양성소가 저희는 성북동 수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유기서원 담당자로 발령이 나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제 소개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는 원래 없었는데 미사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두승 미카엘 신부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또 30분 이렇게 인사의 시간이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엘리사벳 형제회 지원반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원반 몇 분 들어오셨을까요? 입회 지원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손 안 드셔도 되고 양성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속 프란스코 회도 양성을 받으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뭐 지원, 입회, 유기서약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지금 양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명 입회했을까요? 저희 수도에 잘 모르시죠? 네, 3명 입회했습니다. 3명 입회했어요. 요즘에 3명 입회했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3명밖에 입회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3명이나 입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지나고 한 명이 없어졌어요. 네, 제가 입회할 때만 하더라도 3일 만에 나가신 분도 있어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련소가 있는데 수련소에는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서원자들은 총 10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유기 1반, 유기 2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유기서원 4년차까지, 4반까지 있어요. 네, 4반까지, 4년까지. 수도 애들은 3년에서 최소 3년은 해야 돼요.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1년 기간 서원을 유기서약을 6년까지 할 수 있어요. 제속 프란스코에는 2년이죠. 2년. 2년 유급 당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3년째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10명 수사님이 학생 수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서원을 또 유기서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서약을 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종신서약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회칙과 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 권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서약하시는 내용이 회칙과 회원을 지키겠습니다. 네, 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네, 회칙과 회원입니다. 네, 지금 이때는 지원반, 입회 1반, 또 유기 1반, 2반, 종신서원까지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신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신서원 하시고 5년, 10년, 15년 되면 그분들이 여기 원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네. 안 나옵니다. 한 30년 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0년 되신 분 계시나요? 야, 이분들 박수 한번 쳐셔야 돼. 박수 한번 쳐셔야 돼. 네, 박수 한번 쳐셔야 돼. 40년 되신 분 계실까요? 40년? 40년은 없겠죠. 40년. 40년. 요, 40년이 있어요. 50년 있을까요? 50년? 50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면 갈수록 함께 있던 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잠정적 처분, 결정적 퇴회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사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도원에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저도 7명 입회했는데 몇 명 남아 있을까요? 네, 2명 남아 있습니다. 2명 남아 있어요. 네. 10% 20%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종신서약까지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내가 무엇을 서약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70대 80대 되면 요양원 가시면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재속 프란스칸이었는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나중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 주변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교육기 수도원에 있기 때문에 수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특히나 1월 달에 입회하신 수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경당에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을까요? 네. 우리 종신서원자들은 제일 늦게 5분 전에 와서 이제 앉았는데 그 3명의 수사님 중에 아주 3명 가운데서도 열심한 수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밖에서 직업도 좋았고 여러 가지 유능하고 들어왔어요. 나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너무 열심한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잘해요. 근데 얼굴을 보면 기쁘게 살고 있을까요? 수심이 가득할까요?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 아니죠? 이거 나중에 다 치우세요.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기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다가 질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이제 열심히 밖에서도 레지오 활동, 청년 활동 열심히 본당에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와서 더 기쁘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하고 수도원에 와서 그 기대만큼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 이야기를 하면서 봤는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직접 하시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경제활동하게 되면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 직장생활 하면서 300만 원, 400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수학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물도 바치고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하느님을 더 잘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감동이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그 수사님은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 묵상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이 마음이 공허함이 크다라는 공허함이 크다. 기쁘지 않고 텅 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절망하고 있죠. 그 수사님은. 네. 수도원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수도원에 들어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상 걱정을 다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청원기 때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어떤 하느님의 응답도 들리지 않고 어둡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영성 생활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671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671페이지 발자취를 따라서 67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14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기도문, 성당에서 여러분들 성당 들어가서 기도 바칠 때 항상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문에 우리 프란시스칸 영성,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프란시스코 성인이 회개 생활을 시작할 때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라는 이야기. 당시 프란시스코 성인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두움을, 내 마음의 어두움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두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 전통의 1단계,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1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정화, 조명, 일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정화, 조명, 일치. 정화시키는 단계이죠. 내 마음의 어두움을 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어느 성인, 성녀든지 이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이죠. 정화의 단계. 그렇지만 우리 프란시스칸 영적 전통 안에서는 이 1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관상이라는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이고 누구나 갈 수 없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의 단계는,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는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1단계만 통과하면 이제 7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네, 1단계. 그래서 1단계가 사실은 1단계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두움에 직면하고, 내 마음의 어두움에 직면하고, 어두움, 힘듦, 고통, 괴로움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계신가요? 직면하면 암 걸리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심리학자들도 다 내 마음의 어둠, 고통,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지 화를 내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담, 약을 먹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어둠에 직면하는 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1단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강의를 하다가 자매님께서 그러면 신부님, 어둠에 직면한다,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청원 수사님 중에 아주 열심한 분이 있었어요. 공기업 다니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아주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사회생활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영적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네. 사실 영적 생활은 사회생활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도원에서는 여러분들 수도원 전통에 따라서 제속 프란스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보니까. 참 이게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수도원에서는 제속 프란스칸들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원래 잘 참석하고 구역 모임 나오고 성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식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매 순간 해야 되는데 원래를 잘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당 생활 잘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나의 힘으로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부딪혀야 부딪힙니다.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부딪히나요, 여러분들? 안 부딪혀요? 네,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정해놓은 규칙, 틀. 수도원에 들어오신 그 수사님은 내가 정해놓은 규칙, 규정, 틀. 답이 없다고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오늘 묵주기도 매일 5단씩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욕심이고 어두움이죠. 어두움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체험을 하는 듯 하지만 하느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특히나 서양, 서구, 유럽에서 들어온 로마 가톨릭, 율법, 법, 그리스 철학, 이분법,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체험 했다고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교위원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끌려갈 수가 있어요. 체험에 대해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교위원회에서 공문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래서 프란스칸 전통은 체험을 많이 하는 전통이에요. 체험을 많이 하는 전통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사님만 이야기하다가 끝나겠네요. 이 다음 문장 한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 1단계 정화의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671쪽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여러분들이 서약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 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이 문장이죠. 신앙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복음적 권고 내용이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향주 삼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것인 것 같습니까? 대신덕이라고도 하고 초월덕이라고 해요. 이것은 믿음, 희망, 사랑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나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은 곧 기쁨이죠. 여러분들 기쁨도 여러분들이 기쁘고 싶다고 해서 기뻐지나요? 기쁨도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이시나요? 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사랑.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 권고. 가톨릭 교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죠, 불교.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이 내가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조명의 단계. 정화, 조명, 일치 가운데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선물.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한 120명, 130명 앉아 계시는데 몇 명한테 주어졌을까요? 다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몇 분만 주어질 것 같아.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는 일치의 단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671쪽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참된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일치의 단계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금방 지나갔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데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재속 프란스칸 서약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일치의 단계는 참된 곧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의 사랑의 행동으로서 일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일치의 단계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얼굴로 한번 바라보시고 제가 포옹까지는 하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포옹도 하시면 좋은데,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까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예, 옆에 있는 분들. 자, 옆에 있는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재속 프란스칸이고 열심히 하고 원래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생명체로서 재속 프란스칸으로서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바로 딱 와닿을 겁니다. 예.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 자녀. 네. 남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잘 알고 있으면 남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프란스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집안 내력이 어떻고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 그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교의 대부분의 전통이 이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느님은 누구이고 이웃은 누구이고 다 알아야지만이 마지막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프란스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사랑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약점이 있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일단 사랑해.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프란스칸 전통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평화방송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프란스칸 전통이 오래되고 영적 전통이 있지만 알려지질 않아요. 그냥 뭐 가난, 단순함, 기쁨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영적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프란스칸 오신 거 축복드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프란스칸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총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딱 30분 됐네요. 네,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죠. 네, 10분 후에 또 뭐 프로그램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10분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네, 미사 때 뵙겠습니다.